찢어지는 듯한 단말마가 고요한 산중의 정막을 단번에 베어버렸다. 끼악, 끼악. 그것은 짐승의 울음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피를 토하는 원귀의 절규에 가까웠으니 험준한 치악산 구비구비를 힘겹게 오르던 선비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진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리는 찰나 선비의 눈동자가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급히 굴러갔고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산천초목조차 숨을 죽일 만큼 기괴하고도 끔찍한 것이었다. 수백 년은 좋게 묵었을 법한 거대한 늙은 소나무 가지, 위험이 꿩 한 마리가 미친 듯이 날개를 퍼덕이며 허공을 찢어 밟히고 있었는데 그 아래에는 시커먼 먹물을 뒤집어 쓴 듯한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탐욕스러운 혀를 날름거리며 둥지를 향해 스르르 기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구렁이의 몸통은 장정의 허벅지보다 더 굵었으며 비늘 하나하나가 마치 쇠를 두들겨 만든 갑옷처럼 번들거리며 둔탁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놈은 이미 둥지 턱 밑까지 도달하여 시뻘건 아가리를 쩍 벌리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살기와 악취가 수십 보 떨어진 선비의 코끝까지 진동할 지경이었다. 둥지 안에는 아직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알들이 오밀조밀 모여있을 터였고 어미꿩은 제배로 낳은 새끼들이 저 끔찍한 포식자의 뱃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제 목숨이 끊어지는 줄도 모르고 놈의 머리통을 쪼아대며 처절하게 저항하고 있었다. 내 이놈 미물이라 하나 어찌 그리 무도한 짓을 하느냐. 선비의 입에서 벼락 같은 호통이 터져 나왔으나 먹이의 눈이 먼 구렁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어이 둥지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려 하고 있었다. 선비는 더 이상 지체할 틈이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본래 글을 읽는 유생으로 살생을 금기시하며 붓을 잡는 것을 업으로 삼아왔으나 군자의 유괴 중 하나인 활쏘기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기에 등 뒤에는 낡은 활과 화살통이 매어 있었다. 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등 뒤에 활을 낚아채고 화살 한 대를 시위에 걸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찰나의 갈등이 스쳐 지나갔다. 저것 또한 자연의 섭리일진데 인간인 내가 끼어들어 생명을 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러나 어미꿩의 눈에서 흐르는 피눈물과 무방비 상태로 죽음을 기다리는 알들의 가련함을 목격한 순간 선비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측은지심이 망설임을 압도해버렸다. 천지간의 생명을 잉태한 어미를 해하는 것보다 더한 죄악은 없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가 귓가에서 투웅하는 파열음을 내며 튕겨나갔다. 화살은 보이지 않는 궤적을 그리며 허공을 가르고 나라가 정확히 둥지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던 구렁이의 머리통을 관통해버렸다. 키익새가 긁히는 듯한 끔찍한 비명소리와 함께 나무를 휘감고 있던 거대한 몸통이 경련을 일으키며 뒤틀리기 시작했다. 머리에 화살이 박힌 구렁이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몸부림치다가 이내 힘을 잃고 육중한 소리를 내며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숲을 지배하던 그 거대한 포식자는 몇 번 더 꿈틀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축 늘어져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버렸다. 그제야 숲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다. 선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화를 내렸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비록 의로운 일을 행했다고는 하나 살아있는 생명의 숨통을 끊었다는 사실이 주는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나무 밑으로 다가가 죽은 구렁이를 내려다보았다. 가까이서 본 놈의 형상은 더욱 흉측하고 거대했다. 검은 비늘 사이로 흘러나오는 검붉은 피가 흙바닥을 적시고 있었고 죽어서도 감지 못한 노란 눈동자는 원독에 가득 차 허공을 노려보고 있었다. 선비는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네가 비록 짐승이라 하나 그 탐욕이 과하여 제명을 재촉했구나. 다음 생에는 부디 덕을 쌓는 미물로 태어나거라.
그는 합장하여 짧은 연불을 외며 죽은 넋을 위로하려 했으나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기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나무 위에서는 어미꿩이 둥지 주위를 맴돌며 구슬프게 울고 있었다. 그것은 새끼를 구한 것에 대한 안도감의 표현인지 아니면 눈앞에서 벌어진 사륙에 대한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으나 선비에게는 마치 고맙다는 인사처럼 들렸다. 수컷꿩 또한 어디선가 나라와 어미꿩 곁에 앉아 선비를 내려다보며 연신 고개를 주걱거렸다. 되었다. 내 너희에게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다. 부디 새끼들을 잘 키워 이 산중에서 평안히 살 거라. 선비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보찜을 추슬렀다. 갈 길은 멀고 해는 벌써 서산에 걸리고 있었다. 그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는 김선비였다. 가문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10년을 하루같이 형설지공을 쌓아왔으나 잇따른 낙방으로 인해 가세는 기울고 마음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태였다. 이번 과거 길은 그에게 있어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었다. 노모는 병석에 누워 계시고 아내는 삭바느질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 가족들을 두고 떠나오는 발걸음이 어찌 가벼울 수 있었겠는가. 치악산의 험한 산세는 마치 그의 고단한 인생길을 닮아 있었다. 깎아지른 절벽과 끝도 없이 이어지는 가시덤불, 그리고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맹수들의 위협까지. 그러나 방금 전 구렁이를 처단한 일로 인해 김선비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자신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생명을 구했으니 하늘 또한 나의 이 의로운 행동을 굽어 살피시어 이번 과거에서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려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었다. 하지만 산중의 날씨는 변덕스러웠다. 구렁이를 죽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이 급격히 어두워지더니 음산한 바람이 숲을 휘감기 시작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대끼며 내는 소리가 마치 귀신들의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김선비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해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인가를 찾거나 적어도 몸을 피할 만한 동굴이라도 찾아야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아무리 걸어도 산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게다가 등 뒤에서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자신을 끈질기게 쫓아오고 있다는 섬뜩한 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뿐이었다. 내 기분 탓이겠지. 큰 살생을 하고 나니 심신이 허약해져 헛것을 느끼는 게야. 김선비는 애써 자신을 다독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 기척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숲의 그늘 속빛이 닿지 않는 음습한 곳에서 차가운 눈동자 하나가 김선비의 뒷모습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방금 죽은 수컷 구렁이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깊은 원한을 품은 존재였다. 놈은 소리 없이 낙엽 위를 미끄러지며 복수의 대상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한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배고픔과 피로가 몰려와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김선비의 호흡이 거칠어질 무렵 저 멀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박이는 것이 보였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등대를 만난 듯한 반가움에 김선비는 눈을 비비고 다시 바라보았다. 분명했다. 그것은 인가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었다. 아,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는 안도감에 젖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불빛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 그 불빛이 그를 따뜻하게 맞아줄 구원의 빛인지 아니면 그를 영원한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갈 함정의 미끼인지를. 불빛에 가까워질수록
주변의 풍경은 기이하게 변해갔다. 울창하던 나무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사람의 손길이 닿은 듯 정갈하게 다듬어진 오솔길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산중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번듯한 기와집 한 채가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담장 너머로는 은은한 향내가 풍겨왔는데 그것은 꽃향기 같기도 하고 제사상에 올리는 향 냄새 같기도 하여 묘한 기분을 자아냈다. 김선비는 대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이 깊은 산 속에 이런 집이 있다는 것이 의아했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고 헛기침을 했다. 이리 오너라. 지나가는 과객이온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정적만이 감돌던 집안에서 사락사락 옷자락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삐거덕 소리를 내며 대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여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처럼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는데 달빛을 받아 빛나는 그녀의 얼굴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으나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검고 깊어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여인은 김선비를 보자마자 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이 깊은 산중에 귀한 손님이 오셨군요. 누추하지만 들어오시지요.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듯 맑았으나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김선비는 홀린 듯 여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다. 마당에는 기이하게도 붉은 꽃들이 만발해 있었는데 밤바람에 흔들리는 그 꽃들이 마치 핏방울처럼 보였다. 여인이 안내한 방은 따뜻했고 정갈한 술상이 이미 차려져 있었다. 시장하실 테니 우선 욕이라도 하시지요. 여인이 따라주는 술잔을 받으며 김선비는 감사함을 표했다. 그러나 술잔을 입에 대는 순간 그는 코끝을 스치는 비릿한 냄새에 미간을 찌푸렸다. 아주 미미했지만 그것은 낮에 자신이 죽였던 구렁이에게서 맡았던 그 역겨운 피냄새와 흡사했다. 선비는 의구심을 억누르며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인은 그저 생글생글 웃고만 있었는데 촛불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기이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그 그림자의 형상은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길게 늘어난 뱀의 형상과도 같아 보였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치악산의 골짜기에는 스산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졌다. 김선비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있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한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한기는 더욱 강렬해져 마치 얼음장 같은 손이 자신의 목덜미를 쓰다듬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며 눈앞에 앉아있는 아름다운 여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왜 소복을 입고 있는 것일까? 이 깊은 산중에서 홀로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일까? 그리고 왜 그녀를 볼 때마다 낮에 보았던 그 죽은 구렁이의 눈동자가 떠오르는 것일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그 의문의 끝에는 거대한 공포가 입을 벌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묘한 정적만이 감도는 방한 호롱불 심지가 파르르 떨리며 벽면에 드리워진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기괴하게 늘어뜨렸다. 여인이 내어온 주한상은 산중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호화로웠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쌀밥에 갖가지 산나물 그리고 갓 잡은 듯 붉은 핏기가 채 가시지 않은 육회 한 접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김선비는 하루 종일 굶주린 탓에 허기가 졌으나 젓가락을 드는 손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코끝을 맴도는 그 알 수 없는 비릿한 향취가 식욕을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들지 않고 무엇 하십니까? 산골이라 대접이 소홀하여 그러시는지요? 여인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나긋나긋했으나 김선비의 귀에는 마치 깊은 동굴 속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들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칠흑같이 검어 흰자위조차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기이한 광채가 번뜩이고 있었다. 아니요, 당치 않은 말씀이요. 과객에게 이리 진수성찬을 내어주시니 그저 황송할 따름이요. 김선비는 애써 불안감을 감추며 수저를 들었다. 국 한 숟가락을 떠 입에 넣는 순간 차가운 식감이 혀끝을 자극했다. 분명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이었건만 입안에 들어온 액체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었으나 주인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그는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겼다. 여인은 그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며 붉은 입술 꼬리를 살짝 말아 올렸다. 먼 길을 오시느라 노독이 심하신 듯합니다. 이 술 한 잔 드시고 피로를 푸시지요. 여인이 옥 같은 손을 뻗어 술병을 기울였다. 쪼르륵 수리잔에 채워지는 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가득 채웠다. 술잔을 받아든 김선비의 손끝에 여인의 손이 스쳤다. 순간 그는 화들짝 놀라 잔을 놓칠 뻔했다. 사람의 체온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마치 겨울바람에 얼어붙은 돌덩이 같은 냉기였기 때문이었다. 부인의 손이 몹시 차갑구려. 김선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인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손을 천천히 거두어 들였다. 산중의 밤바람이 매서워 그리 된 것이옵니다. 제 몸이 본래 냉한 탓도 있지요. 그녀의 대답은 매끄러웠으나 김선비의 의심을 거두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방 안은 아궁이가 지펴져 훈훈했건만 여인의 주변에만 서늘한 안개가 서린 듯했다. 김선비는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독한 술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조금이나마 긴장이 풀리는 듯했다. 술기운을 빌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헌데 이 깊은 산중에 어찌 부인 홀로 지내고 계신게요. 바깥 주인은 출타 중이시오. 그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여인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흔들렸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듯한 파동이었다. 서방님께서는 아주 먼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말이지요. 여인의 목소리에 서린 슬픔이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하얀 소매자락을 만지작거렸는데 그 손놀림이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뼈와 관절이 없는 연체동물이 꿈틀거리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김선비는 침을 꼴깍 삼켰다. 그 참 안타까운 일이구려. 소생이 실언을 하였소. 그가 사과하자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으나 그 눈빛은 슬픔이라기보다는 섬뜩한 살기에 가까웠다. 아닙니다. 선비님 탓이 아니지요. 그저 운명이 얄궂을 뿐입니다. 헌데 선비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늦은 시각까지 산을 헤매고 계셨습니까? 치악산은 해가 지면 짐승들이 날뛰어 위험한 곳인데 말입니다. 김선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자신의 무용담을 자랑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나 이 기이한 분위기를 전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 실은 오는 길에 흉측한 일을 겪었소. 웬 거대한 구렁이 노미꿩의 둥지를 습격하여 어미와 알을 삼키려 하지 않겠소. 그 꼴이 하도 흉포하고 잔인하여 내 미물인 줄은 알지만 활을 쏘아 그놈을 처단하고 말았소. 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 길을 잃은 것이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 김선비는 여인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으나 그녀의 안색은 점점 더 창백해져 마치 백지장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구렁이를 처단했다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 여인의 쥐고 있던 숟가락이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두 동강이 나버렸다. 부부인 괜찮으시오? 김선비가 놀라 물었다. 여인은 부러진 숟가락을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이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선비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동공이 세로로 길게 찢어진 듯 보였고 눈동자 주변으로 붉은 핏발이 서 있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힘 조절을 잘못하였군요. 여인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으나 입가에 걸린 미소는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다. 그 구렁이가 참으로 불쌍하게 되었군요. 짐승도 제 살기를 찾아 먹이를 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죽을 죄란 말입니까? 여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김선비는 당황하여 손을 내저었다. 허나 어미 꿩이 피를 토하며 울부짖는 것을 어찌 외면할 수 있겠소. 측은지심은 인지상정이라 하였거늘. 측은지심이라. 여인은 그 단어를 씹어 뱉듯이 되뇌었다. 그렇다면 그 구렁이에게 짝이 있어 하루아침에 서방님을 잃은 그 암컷의 슬픔은 누가 헤아려 준단 말입니까? 여인의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김선비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다. 자연의 섭리에 인간의 잣대를 들이댄 것이 과연 옳았는가 하는 회의감이 다시금 밀려왔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격장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마치 바닥 위를 미끄러지듯 소리가 없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부자리를 봐드릴 테니 편히 쉬시지요. 그녀가 꺼내온 이불은 붉은색 비단으로 지은 것이었는데 그 색깔이 마치 갓 틀러나온 선혈처럼 붉고 진했다. 잠자리에 누웠으나 잠은 오지 않았다. 여인은 병풍 넘어 건너방으로 사라졌으나 문틈 사이로 그녀의 시선이 계속해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김선비는 머리맡에 놓아둔 보찜을 끌어안고 웅크려 누웠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져 마치 수많은 원기들이 통곡하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우우, 우우, 나뭇가지가 창호지 문을 긁어대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비늘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와 흡사하여 김선비는 이불 속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몸을 떨었다. 이 집에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 사람 사는 집 특유의 온기나 냄새가 전혀 없었다. 닭 울음소리도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죽은 정막만이 가득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비몽사몽간에 선비의 귓가에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왔다. 서방님, 원수를 갚아드리겠습니다. 제 살을 찢고 뼈를 깎는 고통을 저놈에게도 똑같이 돌려주겠습니다. 그것은 여인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낮에 들었던 맑은 목소리가 아니라 쇳소리가 섞인 끔찍하고 기괴한 목소리였다. 김선비는 번쩍 눈을 떴다. 방 안의 촛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희미한 달빛만이 문사를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병풍 너머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이며 다가오고 있었다.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굵은 통나무처럼 길고 거대했으며 바닥을 쓸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김선비가 누워있는 곳을 향해 기어오고 있었다. 공포가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듯한 전율에 김선비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딱 벌린 채 굳어버렸다. 그때였다. 방문이 소리 없이 스르르 열리더니 소복을 입은 여인이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이제 완전히 짐승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고 입 밖으로는 가늘고 긴 혀가 쉴 새 없이 날름거리고 있었다. 선비님 잠이 오지 않으십니까?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김선비는 뒷걸음질 치며 벽으로 물러났다. 부부인, 대체 정체가 무엇이요? 내게 무엇을 원하는 게요? 그의 외침에 여인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제 정채호 선비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낮에 당신의 화살에 맞아 비명 행사한 그 불쌍한 이가 제 남편이라는 것을. 여인의 몸이 기괴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뼈가 부러지고 다시 맞춰지는 듯한 우두둑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하얀 소복이 터져 나가고 그 안에서 시커먼 비늘이 돋아난 거대한 몸뚱이가 솟구쳐 올랐다. 김선비는 공포에 질려 문을 향해 기어갔다. 살려주시오. 내 몰라서 그랬소. 제발 목숨만은. 그러나 방문은 밖에서 잠긴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뒤에서는 비릿한 악취와 함께 뜨거운 콧김이 그의 뒷덜미를 덮쳐왔다.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이곳은 산 사람이 들어올 수는 있어도 나갈 수는 없는 곳. 당신은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가 아닌 구렁이의 둥지로 기어 들어온 것입니다. 변해버린 여인의 목소리는 천둥소리처럼 웅장하고도 공포스러웠다. 김선비가 절망적인 심정으로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의 눈앞에는 집채만 한 구렁이의 머리가 천장에 닿을 듯 솟구쳐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놈의 눈은 원망과 증오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아가리 사이로 뚝뚝 떨어지는 침이 바닥을 녹일 듯 치익 소리를 냈다. 오늘 밤 내 서방님의 피냄새가 배인내 놈의 살과 뼈를 씹어 그 원혼을 달래리라. 구렁이는 따리를 틀며 김선비를 포위해 들어왔다. 방아는 놈의 거대한 몸통으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조차 없게 되었다. 비늘 하나하나가 날선 칼날처럼 번뜩이며 김선비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는 이제 도간에 든 쥐신새가 되어버린 것이다. 살기 위해 발버둥 쳤으나 압도적인 힘의 차이 앞에 인간의 나약함만을 뼈저리게 느낄 뿐이었다. 김선비의 머릿속에는 고향에 두고 온 병든 노모와 아내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내 어리석음이 결국 화를 불렀구나. 후회와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나 구렁이는 자비가 없었다. 놈은 천천히 먹이를 음미하듯 아주 천천히 아가리를 벌려 김선비의 머리를 향해 다가왔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눈앞을 캄캄하게 덮어버렸다. 숨통을 조여오는 압박감은 실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거대한 구렁이의 몸통이 김선비의 사지를 휘감아 올리자 전신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며 으스러질 듯 삐걱거렸다. 차가운 비늘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소름 끼치는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놈의 아가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숨결은 코앞에서 김선비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다. 커헉, 컥, 목이 졸려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김선비는 흐릿해져가는 시야 속에서 구렁이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눈은 여전히 원독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으나 그 깊은 곳에는 인간을 비웃는 듯한 잔혹한 유의가 서려 있었다. 놈은 단번에 먹잇감에 숨을 끊을 수도 있었으나 서서히 조여오는 공포를 즐기려는 듯 힘을 주었다. 풀었다를 반복하며 김선비를 희롱하고 있었다. 살려주시오. 김선비가 쥐어짜듯 내뱉은 한마디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방안을 맴돌 뿐이었다. 살려달라. 내 서방님도 내 놈의 화살 앞에서 그리 빌었을 것이다. 구렁이는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조소했다. 놈의 긴 혀가 김선비의 뺨을 스윽 갈고 지나갔는데 그 느낌이 마치 거친 사포로 문지르는 듯하여 살같이 벗겨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내 놈이 말한 그 잘난 인지상정이 고작 이것이냐. 짐승의 생명은 파리 목숨보다 못하고 내 놈의 목숨은 천금과도 같단 말이냐. 구렁이의 힐나는 비수가 되어 김선비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고향에서 자신만을 기다리고 있을 노모와 아내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호소했다. 네, 내 죄가 크다는 것은 아오. 허나 나를 기다리는 늙은 어미가 계시오. 내가 돌아가지 못하면 그분은 피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실 것이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효셔라는 단어가 구렁이의 심기를 건드린 것일까? 아니면 죽음을 앞둔 인간의 비굴함이 놈의 흥미를 끈 것일까? 조여오던 몸통의 압력이 미세하게 느슨해졌다. 구렁이는 김선비의 코앞까지 머리를 들이밀고는 세로로 찢어진 동공을 굴리며 그를 관찰했다. 자비라. 내 놈이 우리 부부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 자비였더냐. 구렁이는 콧방귀를 뀌듯 거친 숨을 내뿜었다.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김선비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다. 이윽고 구렁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좋다. 내 놈이 그토록 하늘의 뜻과 도리를 입에 올리니 내 너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마.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려온 한 줄기 동아줄과도 같은 말이었으나 그 뒤에 이어질 조건은 절망 그 자체였다. 이 산 꼭대기에는 오래전에 폐사가 된 상원사라는 절이 있다. 그곳에는 아무도 치지 않아 녹잇은 종이 하나 달려 있지. 구렁이의 목소리는 낮고 음산했다. 날이 밝기 전까지 그 종이 저절로 3번 울린다면 내 놈을 살려주마. 하늘이 내 놈의 그 가당치 않은 의로움을 인정한다면 기적을 내려주지 않겠느냐.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었다. 바람이 불어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무거운 쇠종이 사람의 손길 없이 스스로 올릴 리 만무했다. 그것은 곧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김선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어찌 쇠붙이가 스스로 소리를 낸단 말이오. 그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구렁이는 차갑게 비웃을 뿐이었다. 하늘이 너를 돕는다며 네가 행한 살생이 정당했다면 하늘도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허나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너는 내 뱃속에서 서방님의 원혼을 달래는 재물이 될 것이다. 구렁이는 다시금 몸을 칭칭 감아 김선비를 꼼짝 못하게 올감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러갔다. 창밖의 어둠은 짙어질 대로 짙어졌고 산중의 밤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마저 뚝 끊긴 채 고요한 정막만이 감돌았다. 김선비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눈을 감고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천지신명이시여, 제 뜻이 정녕 그르지 않았다면 부디 굽어 살펴주소서. 미물을 구하고자 한 마음이 죄가 된다면 달게 받겠으나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은 어찌합니까? 그의 마음속 절규는 간절했으나 현실은 냉혹했다. 구렁이의 차가운 비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하게 조여왔고 놈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등 뒤에서 쿵쿵하고 울려 퍼지며 김선비의 공포를 극대화했다. 새벽이 가까워 오는지 창호지 문틈으로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동이 트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구렁이는 승리의 미소를 짓듯 혀를 날름거렸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구나. 하늘은 역시 내 편이 아닌 모양이다. 놈의 목소리에는 희열이 가득 차 있었다. 김선비는 절망감에 고개를 떨구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낡은 절의 종이 스스로 울리는 일 따위는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자신이 죽인 구렁이의 원한이 그리고 그 짝의 집념이 자신을 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는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자신이 구한 꿩들이라도 무사히 살아남아 생명을 이어가기를, 그것만이 그가 마지막으로 바랄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래, 내 목숨 하나로 꿩 가족을 살렸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눈을 질끈 감았다. 자, 이제 그만 서방님의 곁으로 가자꾸나. 구렁이가 아가리를 크게 벌렸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새벽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다. 놈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다가 김선비의 목을 향해 쏜살같이 날아들려는 찰나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고요한 산중을 뒤흔드는 웅장하고 묵직한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김선비도 구렁이도 동시에 동작을 멈추었다. 잘못 들은 것일까, 환청인가. 서로의 눈이 마주친 순간 다시 한번 소리가 울려 퍼졌다. 분명했다. 그것은 종소리였다. 바람 소리도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닌 맑고 깊은 쇠종의 울림이었다. 산 정상 상원사의 방향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구렁이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격하게 흔들렸다. 놈의 몸통이 경련하듯 떨리며 김선비를 조이던 힘이 순간적으로 풀렸다. 이럴 수가, 어찌하여. 구렁이는 비명을 지르듯 쉰 소리를 내뱉었다. 김선비 역시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하늘이 응답한 것인가? 정령 신령님이 도우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타종 소리가 산골짜기를 가득 메웠다. 세 번의 종소리는 긴 여운을 남기며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삶으로 돌아오는 귀환의 신호이자 사악한 원한을 물리치는 파사현정 포세현정의 울림이었다. 구렁이는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감싸쥐고 몸부림쳤다. 말도 안 돼. 하늘이 어찌 나를 버리고 저 따위 인간을 택한단 말이냐. 원통하다, 분하다 놈은 바닥을 구르며 괴성을 질렀다. 약속은 약속이었다. 짐승이라 하나 영물이물에 가까운 구렁이는 자신이 내뱉은 말을 거역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여 있었다. 종이 울리면 살려주겠다는 그 맹세가 이제는 놈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구렁이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놈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벽을 들이받고 기둥을 휘감으며 발악했다. 집 전체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두고 보자. 내 비록 오늘 물러가나 이 원한은 영원히 있지 않을 것이다. 구렁이는 피를 토하며 마지막 저주를 퍼부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놈의 거대한 몸뚱이가 스스로 비틀리고 꼬이더니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원한에 사무친 기운이 역류하여 제 몸을 파괴하는 듯했다. 김선비는 그 끔찍한 광경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쿵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구렁이는 바닥에 쓰러졌고 더 이상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창밖은 이제 완전히 밝아와 아침 햇살이 문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김선비는 멍하니 앉아 자신의 몸을 더듬어 보았다. 살아있었다. 사지가 쑤시고 온몸에 멍이 들었지만 분명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방바닥에는 거대한 구렁이의 사체가 흉물스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놈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분함에 그리고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운명에 스스로 자멸한 것이었다. 김선비는 옷매무새를 추스르고 방문을 열었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그제야 살았다는 실감이 나며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의문이 하나 있었다. 도대체 누가 종을 울린 것인가? 아무도 없는 폐사에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어떻게 종이 스스로 울릴 수 있었단 말인가? 바람이 불어 종을 때린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신령님이 내려와 종을 치신 것인가? 김선비는 시선을 들어 산 정상을 바라보았다. 아침 안개에 쌓인 상원사는 신비로운 자태로 묵묵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확인해야만 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한 그 기적의 실체를.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곳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때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김선비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거대한 구렁이의 따리에 조여졌던 전신의 근육들이 비명을 질러댔고 공포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탄력감이 그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려 했다. 허나 그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의 의문, 그 불가해한 기적의 실체를 확인하고자 하는 강렬한 집념이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길은 마치 선계센제로 통하는 길인 양 몽환적이었으나 김선비의 마음은 납덩이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가파른 산세를 오르는 내내 그의 귓가에는 방금 전 들었던 그 웅장한 종소리의 여운이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다. 댕, 댕, 댕. 그 소리는 분명 쇳소리였으나 그 안에는 쇠붙이의 냉정함보다는 심장을 저미는 듯한 비장미가 서려 있었다. 산 중턱을 넘어서자 숲이 거치고 탁 트인 공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곳에 세월의 이끼를 덮어쓴 채 묵묵히 서 있는 낡은 절터 상원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오래전 승려들이 떠나고 인적이 끊긴 탓에 법당의 기둥은 기울고 기와지붕에는 잡초가 무성했으나 그 폐허 속에서도 위엄을 잃지 않고 우뚝 솟아있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범종각 간종곽이었다. 내 기둥만이 앙상하게 남은 누각 아래 육중한 청동종이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아침종은 미동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김선비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범종각을 향해 다가갔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흉곽을 때렸다. 누가 대체 어떤 존재가 이 무거운 종을 울렸단 말인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김선비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종 주변에서 풍겨나오는 냄새. 그것은 오래된 쇠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방금 전 구렁이의 소굴에서 맡았던 것과 같은 비릿하고도 역겨운 피냄새였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각의 기둥을 잡고 몸을 지탱하며 종의 표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거무튀튀한 청동종의 표면, 그 매끄러운 곡선을 타고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묻은 피가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가 온몸에 피를 쥐어짜내어 종에 바르기라도 한 듯 종의 하단부는 흥건한 핏물로 뒤덮여 있었다. 이건 김선비는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시선이 피가 흘러내리는 종의 밑바닥 그 차가운 돌바닥을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평생 잊지 못할, 아니 잊어서는 안 될 처참하고도 숭고한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다. 종 바로 아래 차가운 석바닥 위에 작은 짐승 2마리가 널브러져 있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머리가 깨지고 뼈가 으스러져 피투성이가 된 시체들. 깃털은 피에 젖어 붉게 물들었고 꺾인 날개는 힘없이 바닥에 축 늘어져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꿩이었다. 한 마리는 화려한 깃털을 가진 장기 수컷이었고 다른 한 마리는 수수한 깃털의 까투리 암컷이었다. 바로 어제 김선비가 활시위를 당겨 구렁이의 아가리에서 구해냈던 그 꿩 부부였다. 김선비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기어가듯 꿩들의 시체 앞으로 다가갔다. 손을 뻗어 만져보니 아직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그제야 모든 상황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사람이 칠 수 없는 종, 바람이 울릴 수 없는 무게. 그 육중한 쇠종을 울리게 한 것은 바로 이 작디작은 새들의 필사적인 날갯짓이었다.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김선비의 눈앞에 끔찍하고도 가슴 아픈 영상이 펼쳐졌다.
은인이 구렁이의 함정에 빠져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 꿩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날카로운 발톱도 강한 이빨도 없는 이 연약한 미물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 자신들의 몸뚱이뿐이었다. 새벽녘 구렁이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꿩들은 결단을 내렸으리라. 놈이 내건 조건은 종소리였다. 그들은 하늘 높이 날아올랐을 것이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마치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종을 향해 돌진했을 것이다. 첫 번째 충돌. 머리가 깨지는 고통 속에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졌으리라. 그러나 한 번으로는 부족했다. 구렁이는 3번을 요구했다. 아직 숨이 붙어 있던 짝이 뒤이어 몸을 던졌다. 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파열되는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으리라. 오직 은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자신들의 새끼를 구해준 이에 대한 보은보은의 마음 하나로 그들은 죽음의 벽에 몸을 던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미 너덜너덜해진 몸을 이끌고 혹은 남은 힘을 모두 짜내어 최후의 일격을 가했을 것이다. 땡 하고 울려 퍼진 그 마지막 종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이 끊어지는 소리였으며 그들의 영혼이 토해내는 마지막 절규였다. 어찌 이리 하셨소. 어찌. 김선비는 장기의 으스러진 머리를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지며 오열했다. 내 너희를 살리고자 활을 들었건만 도리어 너희가 나를 살리고 죽다니 이 무슨 기구한 운명이란 말인가.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려 꿩의 피 묻은 깃털 위로 떨어졌다. 그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자신이 구렁이를 죽인 것은 측은지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으나 그 대가로 또 다른 생명의 희생을 치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미물이라 얕잡아 보았던 짐승들이 보여준 의리1위는 인간인 자신의 그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깊었다. 인간은 은혜를 입고도 원수로 갚는 일이 허다하건만 이 날 짐승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져 은혜를 갚은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결초보은 개처보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종의 표면에 묻은 피는 단순한 혈흔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붉고 뜨거운 단심의 증거였다. 김선비는 꿩들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피가 자신의 도포자락을 붉게 물들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피의 온기가 자신의 차가워진 가슴을 덮여주는 듯했다.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부디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나거라. 내 너희의 은혜를 뼈에 새겨있지 않으마. 그는 마치 제 자식을 잃은 부모처럼 꿩들의 이름을 부르며 목 놓아 울었다. 아침 햇살이 범종각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햇빛을 받은 청동종은 붉은 피를 머금고 더욱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산바람이 불어와 피 묻은 깃털 하나를 허공으로 날려보냈다. 깃털은 춤을 추듯 더 높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마치 꿩들의 넋이 이승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유롭게 승천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김선비는 한참을 그 자리에 엎드려 움직이지 못했다. 살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감동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를 압도했다. 이제 그는 알았다. 자신이 오늘 얻은 목숨은 더 이상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이 목숨은 꿩 2마리의 희생으로 얻어진 덤과도 같은 것임을. 그는 이 무거운 빚을 평생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했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었다. 이제부터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으리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피가 묻은 종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다. 그것은 꿩들에 대한 조문이자 다시 태어난 자신의 삶에 대한 엄숙한 맹세였다. 태양은 어느덧 중천에 떠올라 피로 물든 범종각을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다. 김선비는 꿩들의 주검을 품에 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에 질린 나약한 서생의 것이 아니었다.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미물의 숭고한 희생을 목격한 그의 영혼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깊어져 있었다. 그는 범종각 뒤편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닿고 늦게까지 머무는 양지바른 언덕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발밑에 밟히는 흙에 감촉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내음 풀벌레 소리 하나하나가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 모든 자연의 숨결 속에 자신을 살리기 위해 산화한 꿩들의 넋이 깃들어 있는 듯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적당한 곳을 찾아 자리를 잡고 도포 자락을 걷어 올린 뒤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삽이나 괭이가 있을 리 만무했으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거친 흙과 돌멩이가 손톱 밑을 파고들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 육체적 고통이 마음의 빚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 같아 위안이 되었다. 아가들아, 조금만 참거라. 내 너희를 차가운 돌바닥이 아닌 따뜻한 어머니의 품 같은 흙으로 덮어주마. 흙을 퍼내는 그의 손길은 경건하기 그지없었다. 한 줌 흙을 퍼낼 때마다 참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메마른 땅을 적셨다. 그것은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묻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엄숙한 의식이었다. 구덩이가 어느 정도 깊어지자 김선비는 입고 있던 속적삼을 찢어 꿩들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비록 비단금침은 아니나 자신의 체온이 배어있는 옷가지로 그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는 장기와 까투리를 나란히 구덩이 속에 눕혔다. 죽어서도 떨어지지 말라는 뜻이었다. 흙을 덮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깊은 절을 올렸다. 내 비록 지금은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선비에 불과하나 훗날 반드시 다시 돌아와 너희의 넋을 위로할 큰 집을 지어주마. 그리고 너희의 이야기가 세세토록 전해져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를 아는 도리가 무엇인지 깨우치게 하리라. 맹세는 산울림이 되어 골짜기로 퍼져나갔다. 봉분을 다 만들고 나니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다. 김선비는 무덤가에 작은 돌들을 모아 비석 대신 세우고 주변에 핀들꽃을 꺾어 바쳤다.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꿩의 무덤을 향해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하산하는 길은 오를 때와는 사뭇 달랐다. 험준한 바위와 가시덤불은 여전했으나 김선비의 눈에는 더 이상 그것들이 장애물로 보이지 않았다. 숲은 그를 보호해주는 듯 포근했고 바람은 그의 앞길을 인도하는 듯 상쾌했다. 어젯밤에 공포스러웠던 기억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가슴 한구석에 묵직한 사명감만이 자리 잡았다.